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뒤에 있습니다. 288면에 있죠.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을 해나갑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사실 너희에게 자선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의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오다 보니까 무심천을 지나가게 됐어요. 무심천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니 언제 그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참 언제 그렇게 피는지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모든 것들이 피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로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대웅 성도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95단이 95단. 나의 기쁨
한 손을 오절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인물 설교보다는 조금 지금까지 들었던 인물 설교보다는 좀 다른 본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그 스카이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수고 또 어머니는 의사고 그리고 형은 스카이대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렇게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형만큼은 뛰어나지가 못해가지고 항상 형을 뒤쫓아가는 이런 형태였죠. 항상 형의 그늘에 이렇게 가리워져 살아가던 동생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언제나 동생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 반만 닮아라. 매일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왜 형 같지가 못하느냐. 형 반만 닮아라. 아니 너는 어떻게 형보다 못하느냐. 아니 형보다.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형은 언제나 전교에서 수석을 하고 너는 뭐냐? 핀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형은 S대 갔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느냐. 항상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사실 동생도 알고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스카이 대학은 아니지만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항상 형과 비교를 하고 그를 대했기 때문에 이 동생은 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부러워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는
형 닮아라 형 닮아라 하는데 그 형 역시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자기들은 교수고 또 그 어떠한 훌륭한 의사인데 아들은 그런 기업체나 들어가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형한테 막 꼬지럼을 주고 뭐라고 합니다. 나무라기도 하죠. 그러자 형은 그래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일찍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와 동생만 있게 되죠. 이제 부모님의 모든 원망과 잔소리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동생에게 가는 거죠. 이 잔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생은 자기 방으로 피해버립니다. 자기 방에 들어와서 그 소리를 듣지를 않으려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에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죽여라, 죽여라. 갑자기 그 음성이 드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계속 들려옵니다. 나중에는 이불 밖에서 아주 생생하게 죽여라, 죽여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일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야,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알려줍니다. 시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부모님이 쇼핑을 하고 돌아오면 그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어디에는 칼이 있다. 이것까지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급기야 그 목소리를 들었던 동생은 너무나도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더니 칼을 잡고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모님에게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므로 인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빼빼로데이예요. 이날은 한 업체가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 국민들이 11월 11일 되면 빼빼로데이로 벌써 인식이 딱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뒤늦게 그날을 무슨 날로 또 정합니까? 가래떡데이로 정했어요.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로 해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이렇게 가래떡을 팔고 쌀을 갖다가 이렇게 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신통하지는 않았었죠. 그렇다면 온 국민이 왜 이 한 기업의 상술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온 국민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런 상술에 자꾸만 현혹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사람을 성공과 실패하는 그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어떠한 매개차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송두리째 그 남은 인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는 바로 다메섹 데이, 다메섹 체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예수님을 빛과 소금 가운데 만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였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강권을 한다. 강권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억압을 당했다. 또는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사랑이 자기를 억압을 시켰고
자기를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에는 자유함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꽁꽁 묶어버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완전히 생각부터 행동까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언어를 동원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만 그 사랑이 자신에게 미친 결과를 가지고 사랑의 농도를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완전히 억압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나 거기에는 자유함과 기쁨이, 그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도록 만드는 사랑,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바울을 첫 번째로 미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오늘 13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 완전히 어떠한 것에 도취가 되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에 도취가 되어버렸다.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바울은 포로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포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주 힘있게 증거를 합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 사도의 말과 행동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받은 이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총독이고 너는 약자이고 너는 포로일 뿐인데, 너는 죄수일 뿐인데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그 당당하게 모든 말들을 해나갈 때 보면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표현한 것,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표현한 그 말이 무엇인가? 바울아,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분명 바울은 미친 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미친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을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미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미쳐질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을까? 바울을 미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베스도 총독이 눈으로 볼 때는 미치광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말이, 바울을 향하여 하는 말이, 베스도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뿐이었다. 학문이 나를 미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되고 온전한 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떠한 모습을 볼 때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의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황홀함, 도취의 상태에 이를 때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을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상한 말을 하고 저렇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얼굴의 표정이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할 수가 있을까? 갑자기 웃음이 넘쳐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갑자기 그 기도하는 목소리가 울음의 목소리였다가 갑자기 즐거워하는 목소리, 찬양하는 목소리로 변할 수가 있을까? 저건 분명히 미쳤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미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미쳤다, 교회를 향하여 미쳤다, 정상이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미치면 진짜 미친 사람이 되고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미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랑, 미치게 만드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지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무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목적,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가진 명예와 물질,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늘의 보화를 가졌단 말입니다. 저들이 가진 세상의 권세와 영예가 아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상급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봅니다. 황금을 보고 물질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 빼앗길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하늘의 권세를 보았단 말입니다. 바로 로마의 폭군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를 모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구세주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사도 바울이 자주자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내세웁니다. 세상에서 내가 먹고 자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제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자신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언제나 소신 있게 살아갑니다. 소신 있는 삶, 말에 대한 행동이 수반이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자의 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귀가 듣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입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감싸 안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안에 있는가? 주를 위하여 미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맛을 모른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슴 안에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주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 중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줘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진다. 오늘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대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 어떠한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사요 사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고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신, 영원한 대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신의 역할, 이 대사의 역할을 맡겨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사신을 보내서 식민지 국민들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도록 권면을 합니다. 함께 체결을 하도록 만들지 새로운 로마 통치의 법령도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점령지에 부임하여 되어진 모든 활동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고 듣고 적어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신은 로마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대사의 역할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 나라의 그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나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한 대사, 주미 대사, 주일 대사, 이러한 모든 대사들을 파견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 이 말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신은 로마를 대표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강권적인 어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역시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틀리긴 틀리로군 틀리나 보다 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행동, 나의 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무력으로 다루는 공포와 경악의 사신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사신의 역할은 사랑과 복음의 사신입니다. 이 직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이방인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림고 매맞고 겉구리트림을 당하고 40에 한 대를 감한 39대를 맞으면서도 바울은 조금도 겁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사신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 갑니다.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다.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 그것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이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를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를 않아야 되고 내 안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술제자로 여기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잡혀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사람들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한패인 것을 내가 보았소 라고 묻는 그 말에 기겁을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지요.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양심은 괴로울 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한 여자아이가 그를 알아보고 분명히 예수와 한패였음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죽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멀리서 알아보고 겉옷도 걸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은 아무런 비난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시몬아, 정말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또 다른 마음 속에는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주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입술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지.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교차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인간적인 열심으로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어떠한 의협심을 가지고 했던 행동일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주님을 어떠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그때 정말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확인을 했을 겁니다. 우리들 역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실망감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떠한 것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당당하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 자체를 의지하고 믿고 또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도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가, 내 가슴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나에게 어떠한 솔직한 심정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마음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이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뜰을 밟고 오고 가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오고 가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엇인지 옳고 그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거기를 어떠한 모습 하나로 묶어서 그냥 종교 생활처럼 오고 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안에 있어 나를 한번 뒤집어 엎고 다시 한번 나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 주간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점검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은총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